주객전도라는 말은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 이런 말이죠. 집에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는 주인이 아니죠. 근데 요즘은 완전 주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습니까? 옷에 나를 맞춥니까?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요즘에 또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옷에다가 내 몸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요즘 PC방을 뭐 잘 옛날만큼 안 갑니다만은 요즘 사람들이 PC방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PC방은 뭐 하러 가는 데입니까? 게임하러 가는 데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PC방에 먹으러 간대요. PC방이 맛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맛있는 게 엄청 많답니다. 자, 이렇게 집의 주인은 이제 그 사람인데 개가 주인이 돼 있고, 또 옷을 입어도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다이어트하고 또 뭐 날씬해 보이려고 옷에다가 내 몸을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PC방 가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밥이나 먹고 있고, 이런 거를 주객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객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객전도의 삶을 살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왜 나왔습니까? 출애굽을 왜 했죠? 자유를 찾으려고, 행복하려고, 만족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바로왕한테 왜 우리가 출애굽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출애굽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는커녕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40일 한 두세 달이면 들어갈 거를 38년, 40년이나 걸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 의사가 우선하고 주객이 전도되면 열매가 맺히지 않고 일이 꼬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원래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뜻은 이 바울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 아기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이거를 이방인은 절대 하지 않죠. 아이, 그 갓난아기를 왜 아프게 하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당연히 아들은 할례를 시켜야 되는데 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쌍심지를 키고 반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의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큰아들은 이 십보라가 잘 모르는 틈에 모세가 할례를 시켜버렸죠. 근데 둘째 아들한테 할례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 십보라가 쌍심지를 키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둘째 아들 할례를 못 시키고 이제 광야에서 이집트로 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남자들 중에 할례 받지 않은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십보라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렸을 때 해도 아픈데 다 큰 아들을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이 남편은 내 피남편입니다 이러면서 모세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보라는 돌아갑니다. 광야로. 십보라가 모세랑 같이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버지는 로마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또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다 이러면 남자 아들의 할례를 시키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양친 모두가 유대인인, 퓨어 유대인이라는, 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한쪽만 유대인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다 유대인인 순수 혈통이다. 그걸 자랑하는 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또 바울이 어떤 자랑을 합니까? 저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막내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작고 막내이지만 타협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적인 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왜 타협을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하나님이 세운 유다 지파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 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하나님을 따르는 남유다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타협하지 않는 유대인이다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 그룹으로 있었죠. 첫째는 사두개인이 있었죠.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계열이죠. 그러면 제사장 계열이면 굉장히 이렇게 거룩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 아닌가? 아니요. 사두개인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뭐 완전 친일파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세속주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후손이 맞지만 이스라엘 땅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 망했잖아요. 뭐 군사, 경제, 뭐 정치 다 망했잖아요. 근데 로마 정부에서 딱 하나 허용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 성전. 근데 그 성전과 종교를 관할하는 게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온갖 권력을, 유대인들의 권력을 독식하는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 잘 알고 계시네요. 부활을 안 믿습니다. 왜 부활을 안 믿습니까? 이 땅이 너무 좋거든요. 이 땅에서 먹고 즐기기를 원하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을 엄청 미워합니다. 부활도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그 천국도 있고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보다 더 욕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헤롯 땅이다. 헤롯 땅. 누구냐? 그 당시 헤롯 대왕을 따르는 쉽게 말하면 진짜 찐 친일파, 막 귀족 친일파, 이런 땅 하사받고 뭐 이렇게 자기 하사받는 그런 찐 친일파가 헤롯 땅이었다. 이렇게 세 개 그룹이 있고 난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어. 이런 사람은 SNF파라고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말씀하면서 공동체 생활했던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게 뭡니까? 율법도 잘 지키고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나쁜 말은 하나도 없어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거 뭐예요? 나는 순수 혈통이다. 아버지 어머니 다 유대인. 이거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또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대 타협이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뭐 권력에 아부하고 뭐 헤롯에게 아부하고 그런 거 없이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나는 천국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세 가지는 자랑할 만하고 자랑할 일이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나는 순수 혈통이요 타협이 없는 사람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하는 그의 삶의 결과가 뭐다? 살인자요, 깡패요. 그래서 결국 로마서에서 곤고한 자라고 고백하는 거야. 고통이 진한 자라고 고백하는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바울은 순수 혈통에다가 타협이 없는 사람에다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그 결과가 칭찬받고 존경받고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살인자의 깡패의 자기 스스로도 나는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뭐가 전도됐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됐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영광, 순수 혈통의 영광,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의 영광,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그 존경의 영광은 누구에게 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될 건데 그걸 자기가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됐으니까. PC방 가서 게임을 해야지 게임 실력도 늘고 재미인데 거기서 먹고만 있으면 살만 쪄서 돌아오는 것이죠. 집에서 주인이 개를 키워야 되는데
개 말 끌려다니면 그 집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면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하러 광야로 나갔으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1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앞세우고 자기들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1년이 아니라 40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바울이 깨달았죠. 이 왜 이럴까? 아니 내가 부족한 거 없고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한다고 사람들이 칭찬도 하는데 왜 내가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고 왜 내가 점점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내가 점점 자유가 없을까?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아세요? 아니 열심히 그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 열심히 그 행동하고 열심히 선행을 쌓고 열심히 말씀 공부해도 만족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계속 자기는 공고한 자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다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행위를 많이 해서 내가 자랑스럽고 좋은 사람이 돼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나는 구원 얻는구나. 그걸 깨닫고는 이 루터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을 내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꾸고 나니까 삶의 기쁨과 자유가 온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나는 양친 부모가 순수 유대인입니다. 나는 타협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살았는데 그 결과는 사람을 죽이고 점점 폭력적이 돼가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부끄럽고 고통이 더해가는 사람인 걸 볼 때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는 그것들을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됐다? 진짜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유하는 사람이 됐다. 또 그런 사람이 마틴 루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유한양행 아십니까? 유한양행이 뭐 하는 회사예요? 제약회사죠. 유한양행에서 만든 약 뭐가 있죠? 예, 아주 유명하죠. 안티프라민, 소염 진통제죠. 이 호랑이 약이 안티프라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연고처럼 된 걸 바르면 시원하면서 통증이 안티프라민. 또 비타민C의 원조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여러분들 그거 기억을 못하죠? 옛날에 유한양행에서 만든 비타민 얘기를 하면 알까요? 비콤C 아시죠? 그게 유한양행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거의 최초로 만든 종합 비타민일 거예요. 비콤C. 그리고 이 가래, 진해 거담제라고 하죠. 가래를 제거하는 약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에? 용각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글자. 끝에 시럽이 들어갑니다. 코프 시럽이라고 아세요? 애기들 많이 먹였죠. 코프 시럽. 그게 유한양행에서 만든 거예요. 코프 시럽 할 때 코프가 뭘까요? 우리가 코프 하면은 컵을 일본 사람들이 코프라 그러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코브가 콧물이에요. 콧물. 가래 이런 거 코브. 그래서 코프 시럽은 코브가 기침이 기침. 제가 요즘에 기침하잖아요. 그래서 코브가 기침인데 그래서 그 코브를 따서 그걸 코프 시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티프라민, 비콤C, 코프 시럽 만든 데가 유한양행인데 그 유한양행을 설립한 분이 유일한이라는 박사님이에요. 유일한. 이분이 아버지가 사무엘 마펫
우리말로 하면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한테 복음을 들었어요. 이 유일한 박사는 평양 사람입니다. 평양. 그래서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아버지 유일한 아버지가 유기연 장로님이에요. 유기연 장로님. 이분이 평양에서 재봉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분 갑부였어요. 그래서 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을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키고 바르게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몇 살에 유학을 갔는지 아세요? 9살에 유학을 갑니다. 혼자 가지는 않았겠죠. 뭐 친척이 갔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비서가 같이 갔든지 뭐 그랬겠죠. 9살에 유학을 가가지고 완전 조기 유학도 어마어마한 조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유학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미시간 대학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제 잡아먹혔을 때 3.1 독립운동 선언서를 미국에서 낭독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독립운동을 미국에서 좀 하다가 건강 독립을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을 우리 국민이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1926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세운 회사가 유한양행이에요. 그래서 이 유한양행은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회사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 둘째는 성실. 우리는 남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해야 된다. 셋째는 신용. 신용을 잃어버려. 정직, 성실, 신용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 회사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다른 회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들이 막 거짓말하고 또 게으르고 신용을 어겨도 그런 거 남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각자 아니에요. 뭐 다른 권사님들이 게으르든 다른 장로님들이 무슨 다른 목사님들이 무슨 비리를 저지르든 신앙은 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한양행도 다른 회사들 상관없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태클이 들어옵니다. 이 군사 독재 시절에 기업들에다가 뭘 요구를 하느냐? 정치 자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치 자금을. 그러니까 회사들이 다 뭐랍니까? 이중장부를 쓰는 거예요. 정치 자금을 그 회사 돈으로 줬다 그러면 횡령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중장부를 써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이 뭐 군사 독재 정부에다 주는 거예요. 이 유한양행에도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일한 박사가 우리는 그런 짓 못한다. 우리는 장부는 하나밖에 없다. 투명 경영을 선언해가지고 엄청 욕을 먹고 회사가 더 클 수도 있었는데 지금 유한양행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회사가 크지를 못했어요. 독재 시절에 이 정치자금을 안 줘가지고. 그리고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 종업원들한테 잘해준 거예요. 스톡 옵션이라고 아십니까? 스톡 옵션. 옵션이 뭐예요? 옵션이 배당, 보너스가 옵션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너스가 옵션인데 미국에서는 보너스를 주식으로 줍니다. 스탁이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스탁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직원들이 현금이 아닌 거를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왜? 상장을 안 하는 회사이거나 회사의 미래가 밝으면 주식이 엄청 비싸거든요. 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스탁 옵션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한 게 이 유한양행이에요. 종업원들한테 주식을 배당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회사의 주인이다. 회사가 잘 돼야 너희들도 잘 된다. 그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것이 그 대기업은 다 자식한테 물려주잖아요. 근데 이 유한양행은 자식한테 일전 한 번 안 물려줍니다. 그냥 전문 경영인을 세워가지고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뭐 가장 1등한 기업은 아니죠. 1등한 기업은 아닌데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 유일한 박사예요. 부천에 가면은 그 대학이 있습니다. 유한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천에서 해강교에서 7년 사역했잖아요. 오다 가다 보면 유한대학이 있어요. 그 유한대학을 왜 세웠는지 아세요? 보통 대학 세우면요 이사장 해가지고 자기 친인척들 채용하고 교수 채용할 때 뒷돈 받고 이러려고 이사장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원래 유한대학은 어떻게 세워졌느냐? 가난한 애들, 못 먹고 못 입고 학교 못 가는 애들 가르치려고 만든 학교가
유한학교였는데 그 유한대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구절절히 이 유일한 박사님 미담밖에 없죠. 칭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수쟁이들은 말이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발견가, 과학자, 개척자, 기업가, 정치가, 예술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일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수들도, 연예인들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참 그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시상식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 상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짜게 보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저런 얘기를 하나.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앞으로도 연기 생활을 계속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입니다. 유일한 박사,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존경할 만한 영광스러운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입니까? 아유, 저는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존중하죠. 말은 다 그렇게 합니다. 남편들이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들은 다 아내를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의 아내한테 물어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냐? 남편은 자기가 좋을 때만, 자기 기분 좋고 자기 돈 있고 자기 좋을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하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안에 있는 자식들은 뭐만 기억해요? 아버지가 잘해주는 건 기억 안 하고 짜증내고 안 도와주고 막 때리고 이런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현실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 영광을 내가 빼앗고 이런 일이 없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결국 나도 그거로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 영광 또한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네 거로 만들으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거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결정적인 이유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고 또 칭찬받을 일이 있고 성공한 일이 있을 때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듯이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사람들 도와줄 때 아유 감사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저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긴데 짧게 해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이걸 습관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목받고 내가 칭찬 듣고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할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뭐 없어 보이고 내가 욕먹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적지만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또 사람을 대할 때 또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번만요 하고는 그냥 덜렁해버리고, 아유 하나님 저 못 참겠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어떻게 참습니까 하고 바로 화를 내버리고, 그리고 내 기분대로 해버리고. 이게 뭐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목사들이죠. 목사들. 저도 최근에 깨달은 것이, 내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좀 잘했나? 이런 식으로 설교가 내 영광이 되고, 교회를 건축했다 그래서 나는 건축한 목사야, 건축이 내 영광이 되고, 또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고 난 누구누구 전도했어요, 전도가 내 영광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그 경주 세미나 가가지고 저희 동기 목사님이랑 3시간을 얘기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건 나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오고 빨리 부흥됐어야 됐는데 교회가 부흥 안 된 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앞으로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뭐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던 없던 그것은 절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습관이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데, 내가 기분이 좀 나쁘고 내가 좀 내 기분을, 내 화를 풀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이 주세움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또 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나도 영광스러운 자가 될 줄로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은 정비례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도 행복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근데 잘된 일을 내 영광으로 취하고, 내가 자꾸 딴지 걸고 잘못하고 걸려 넘어지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면 결국 나도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행복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뭐 생활적으로도 열심히 사시고, 교회에서도 뭐 봉사면 봉사, 헌금이면 뭐 헌금, 또 예배면 예배, 뭐 하나 뒤지지 않는 분들이죠. 여러분들 정말 이게 금요기도에 나오는 우리 한 20명, 30명 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주님께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그것은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가려서 그런 건 아닐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된 일 있고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가 되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화를 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내 자신을 조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행복해지고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저부터, 이거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를 하면 그게 30개, 60개, 100개로 변하여 열매가 많이 맺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